함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참된 기도와 참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의 쿠데타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는 인도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 어려운 중에도 성경의 복음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영호 목사님에게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근거하실 때 그 성취된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도를 듣기만 하고 정말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고 주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주어진 상황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정말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실 준비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봉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오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의 본문을 통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전체에서 저희들에게 이 시대에 주시기를 원하는 중요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남은 생이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이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전체 1절부터 우리가 성경의 전도에 대해서 나눌 때 제일 먼저 나누는 본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0장인데요. 1절부터 전체를 좀 읽어가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찾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1절부터 23절까지는 12제자들을 이제 현장으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시간표에 처음으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10장에는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선명하게 알지도 못한 상태인데 예수님은 먼저 현장을 보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현장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들이 있는지를 먼저 깨닫게 하신 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한 51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는데 꼭 가다 보면 왼쪽으로 치우치거나 꼭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또 오른쪽으로 가다가 또 왼쪽에 가 있고 왼쪽으로 가 있다가 오른쪽으로 가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메시지를 합니다. 복음을 누려라.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운동은 된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깊이 깨닫고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말씀의 은혜를 받다면 하나님의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라. 문이 하나님이 안 열어줬는데 네가 열려고 하면 되냐. 그러면서 계속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게 이제 몇 년 지났는데도 전도가 안 되니까 시달리고 있다가 현장 가서 복음 전해라. 너무 말만 걸어보면 전할 사람 많은데 그렇지 현장에 또 이렇게 현장에 갑니다. 그 현장 가서 막 복음을 전해요. 근데 막 또 전도가 잘 안 돼. 역사 일어날 때도 좀 없어. 그러니까 또 힘이 빠져 지쳐요. 그러니까 또 그래 말이야.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 자체 잘못된 거 아니냐. 또 복음 누려야지.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막 그래요. 이게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칼빈주의와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알미니안주의가 있거든요. 주로 이제 현장 가지 않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영접기도 따라한다고 구원받냐? 아니다. 이제 영접기도로 따라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단체는요 가가지고 다 필요 없으니까 당신이 마약을 하든 뭐 음란 타락에 빠지든 사람을 죽였든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듣고 그냥 영접기도만 한번 따라해라. 그럼 당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하겠냐 그러니까 아니 뭐 교회 안 와도 된다 그러지 뭐 내 생활이 그대로 가든 말든 이 기도만 한번 따라해주면 구원받는다니까 따라해줬어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올 거냐? 일주일에 한번 말씀 듣기를 원하냐? 아니. 왜? 아니 영접하면 다 끝났다면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뭐하러 또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며 그런 식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뭐냐 그냥 영접 기도문을 한번 따라 시키는 거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게 쉽지 않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교회를 와서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죠. 뭐 구원을 그냥 이렇게 뭐 메시지를 좀 듣는다고 받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다가 시험도 들었다가 수련회도 가기도 하고 뭐 산에 올라가 땡감도 지르고 철학기도도 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부흥집회인데 은혜가 내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구원했는갑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젖어들었을 때 구원받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장을 많이 뛰는 사람들은 보면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 받고 정말로 그 사람들의 인생들이 바뀌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에서 또 상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안타깝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은 0.00001%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나 선행과 열심이 포함돼서 받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온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그가 자기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해서 모셔드릴 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남은 생을 이제 신앙생활도 잘하고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고 많은 사역들에가 제자로 자라가는 삶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개인이 은혜를 많이 받고 막 깊이 깨닫고 누려야 된다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닌 것처럼 굉장히 복음을 뿌리 내려가지고 깊은 단계에 들어가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변질되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변질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랐을 때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완전 그 사람은 알미니안주의요. 그러면 또 그렇게 살다가 좀 실수해가 삐끗하면 구원에 내쳐진다고 믿는 거라니. 그 사람은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알미니안주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군을 입대했는데 군대를 입대해가지고 아직 경례도 이렇게 좀 각이 딱 나와야 되는데 막 손이 이렇게도 되고 막 이렇게 굽기도 하고 막 무슨 걸음걸이도 아직까지 막 걸렁걸렁하게 슬리퍼 끌고 다니는 식으로 걸렁걸렁하게 돌아다녀도 군대 입대해가지고 딱 군인이 된 순간 그 사람의 신분은 군인이라니까. 민간인이 아니요. 그 사람이 훈련을 받아서 총도 잘 쏘게 되고 작전을 수행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갈 때 군인다운 군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군인다운 군인이 됐을 때 군인이냐? 아니라니까. 군인이 맞다니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보면 또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자,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의 충만함을 120명이 다 받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 완전 뭐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살았냐?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No. 이방인들이 복음 듣고 영접한 거 구원 못 받았다고 막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안에 있었다니까. 율법 지켜야 하고 전통 지켜야 된다 헛소리도 했다니까요. 체질이나 기질이 안 바뀌어요, 사실은요. 내가 막 깊이 어떤 깊은 단계에 깨달아가고 자기 성찰을 하고 내가 그렇지 내 안에 있는 막 흑암적인 요소를 벗겨내고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원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냐? 아니요. 그러다가 또 뭐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대판 막 소리 질러버리고 부인하고 대판 싸우고. 원래 우리는 아니라니까. 이게 칭의란 말이에요.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지 우리의 아직 기질은 죄성이 많고 우리의 성격이 있고 또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질 수 없는 싸움이지. 이미 승리를 확보해 놓은 싸움이에요.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계속 막 자기 성찰로 들어가. 자기 개인 구원의 깊은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무슨 전도예요? 못하죠. 네 기질도 안 되는데 자식들한테 땡감 치는 수준에 누구를 살려? 남편하고 맨날 시비 걸려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살려? 찬송 가운데도 선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찾아보라니까요. 선하다고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조금 선한 것 같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건 교만이잖아요. 그러면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삶을 살려고 그래요? 아니라니까. 저는 예전에 거룩이요.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님 비슷하게 되는 건 줄 알았다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정말로 말씀을 깨달으니까 참된 거룩은 참된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아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들이 가만히 방 안에 앉아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현장 안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수준 높은 깊은 깨달음이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에 대한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당장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배고파서 바로 옆에 있는 먹다 남은 빵을 줘도, 먹다 남은 햄버거를 줘도 그 사람은 막 너무 맛있게 먹고 살아날 건데, 지금 이 사람은 입이 쩍쩍 말라고 죽어가고 뭐랄까요, 먹을 걸 먹지 못해 고통하고 있는데, 어느 이 사람이 진짜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면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된 음식을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올게닉을 찾으러 가가 재료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다는 그런 재료들 사들고 와가 막 몇 시간에 걸쳐서 만들다가 먹어보니까 아니야, 이 맛이 아니야 이러면서 막 그거를 굉장히 잘 가꾸어서 줘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요, 추수할 곡식은 휘어져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요. 물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교회로 연결되어져서 계속 말씀에 뿌리 내려져서 성장되고 제자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 또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한 사람을 제자로 성장시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이다 보니까 거기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현장을 가요? 지금 와 있는 사람도 양육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이 합당한 사람입니다. 왜 말씀운동이 지속이 되지 않는가? 왜 내게는 생명운동이 안 되는가? 냉철하게 말하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왜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냐?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지 않고 안 믿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진짜 믿지는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청산유수인데 진짜 믿는 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게 다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열매를 보면 아는데 열매가 안 나타난다. 그럼 목사님 뭐 신앙생활이 꼭 영접운동을 시켜야 그 사람 믿는 겁니까? 영접운동 못해도 믿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안 믿어도 하는데 저는 계속 개인적으로 볼 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복음 받았을 때 가만히 있지 못했거든요. 동네에서 그 남편이 많아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 뜨거운 날 사람들이 다 낮잠 자고 있는 시간에 물기를 오는 사람이 부끄러움 집어 던지고 동네 사람 다 깨워서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말 안 하는 게 너무 편안한, 그게 복음을 받은 걸까? 그럼 구원받았다는 간격이 뭔가? 내가 완전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살다가 거기서 해방받고 승리했는데 이걸 말해줄 수가 없다? 그건 이상한 복음 아닌가요? 저는 23살 때 군대 제대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정말 이 복음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전하지? 그 간절함이 변하지 않던데요. 열매가 많다 적다도 아니고 이 복음 정말 여러분들 가슴 깊이 하나님 오늘도 진짜 이 복음 저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이 복음 필요한데 그런 생각을 좀 듭니까? 그게 아니라면 내가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알기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지식적으로 실제로는 안 믿기 때문에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냉철하게. 근데 참 재미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복음을 증언하면서 생명운동이 터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자전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자빠지고 무릎 깨지고 막 엉뚱짓하고 막 시달리고 하는데 어떤 사람 자전거 배우다가 막 자전거 부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안 넘어지고 딱 타면 그 다음은 다 안 넘어진다니까요. 그 한 텀을 못 넘어가니까 전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한정 열심히 뛰다가 지쳐가지고
지치고 말고도 뭐 있어요. 참 안타깝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뭐 그것도 목회자들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그렇고 참된 거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죄인들 현장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창녀들 죄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 주일날 되면 전부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 바깥에 죽어가는 현장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내가 11조 감사 철저하게 하고 교회 헌신 봉사하고 있으니까 내 역할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랬거든요. 왜 그렇죠? 부담되거든. 왜 이렇게 날 더운 날, 왜 이렇게 비싼 밥 먹고 처음 본 사람한테 구걸하듯이 실제는 복음이 구걸이 아니죠. 진짜 믿는 예비된 사람 찾는 건데 뭐 다른 사람들 거절당했을 때 부끄럽고 쪽팔리고 소치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영혼이 죽어가고 저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영적인 진짜 중요한 것보다 내 쪽팔림 여기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갇혀서 시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어떤 뭔가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목사도 현장 가는 게 부담되잖아요. 전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게 막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깨끗하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알콩달콩해가 현장은 다 죽어가는데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알콩달콩 아름다운 찬양하며 율동하며 맛있는 거 나눠 먹으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고 너무 좋아하는 평안. 그거는 그 평안함은 틀린 겁니다. 어떤 면에서 현장 죽어가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애통한 마음과 답답함이 넘친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인지도 몰라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젖먹이가 입천장에 붙었고 물을 구하고 떡을 구하나 물을 줄 사람 떡을 떼줄 사람 없다. 엄청난 에비앙 뭐 비싼 물이 아니라 뭐 어마어마한 막 무슨 미슐린 가이드 별 3개짜리 식당 음식이 아니라 이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물과 음식을 줄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그럽니다. 이 사단의 진짜 기가 막힌 전략이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적당하게 그러니까 십자가 무겁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그 일러스트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림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메고 이제 끝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너무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끝에를 조금 잘랐어요. 많이는 못 자르고 톱으로 조금 가벼워져. 아니 그래도 이 십자가를 지고 너무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그 제일 긴 부분 밑에를 또 좀 잘랐어요. 나중에는 십자가가 적십자 마크 정도로 이렇게 끝이 잘린 거예요. 그런데 딱 도착했는데 천국으로 넘어가는데 거기 그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게 자기 십자가를 탁 놓으니까 딱 그 낭떠러지 길이와 십자가 길이가 똑같은 게 그걸 딱 밟고 넘어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으로 넘어가는데 이 사람은 적십자 마크 십자가가 돼가지고 십자가를 걸쳐놓고 지나가려고 하니까 짧아가지고 못 넘어가는 그래 약간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다 안다 하면서 자기는 안 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안 믿고 내가 해야만 돼 하고 막 설치다가 힘다 빠지는 사람도 있고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갔다 막 현장 뛴다 하다가 지쳐가지고 막 번아웃 돼가지고 그래 말이야 내가 복음 없이 뛰었구나 또 복음 누린다면서 쫙 가가지고 복음으로 충만해가 막 별의별 메시지에 은혜 받고 감동받는데 사람은 안 살리고 앉아있고 왜 그러죠? 지금 이거 양쪽도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내게 맡겨진 현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올인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기가 막히게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 하고 있어. 정확하게 날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한 덩어리라니까. 구원과 행함, 순종이 하나라니까요. 절대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뛰는 것들이 한 가지요. 그게 성령인도 받아가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가는 게 정확하게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이거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번아웃 된 사람, 그렇지. 내가 막 복음도 잘 못 누리면서 막 현장 뛴다는데 현장은 아니하고 현장 또 탁 끊고 일로 가간 또 막 할렐루야 그리스도 하면서 그리스도의 감천의 은혜 하면서 룰루랄라 이래 또 하다가 그래 말이야 나는 좋은데 왜 현장은 또 이쪽으로 갔다가 자 1절부터 한번 빠르게 읽어가면서 오늘 좀 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들이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는 권능의 역사를 많이 일어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도리어 성경에 보니까 적그리스도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을 가진 자들이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만드는 시대가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정확한 복음 전하면 더 많은 병을 고치고 더 약한 걸 치료하면 더 복음이 증거될 건데 왜 마지막 때는 정확한 복음 전하는 쪽에 더 큰 치유와 증거를 주기보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더 큰 증거를 주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 행하고 있는 자들을 볼 수 있겠냐? 결국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찾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특히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우리가 주님을 원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원해서 불렀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피동령으로 전도하면도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전도가 함께 되어지는 것들이 한 덩어리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치료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치유하게 했지만 이들은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오지 않았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다 서론 인생이요. 다 육신적인 거, 경제 축복, 질병 나은 거 거기 만족해서 머물러 있지. 진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고 당대 생활 시간표를 앞당기는 본론 결론으로 가는 사람들은 없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 치우쳐 있는 사람은 저 사람들은 서론의 인생이구나. 서론하다가 인생 끝나고 있구나. 스스로 만족하고 그거 안주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리는 채찍 찌르는 창처럼 아파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으면 그 때때로는 그 때리는 채찍과 찌르는 막대기가 아파야 말씀이지. 누가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랬는데 그 말이 아니라 근데요 요즘은 그러면 채찍 때리면 교회 있겠습니까? 짝대기 찌르면 있겠습니까? 다 딴 교회로 가버리지. 그러니까 절대로 목사님들이 채찍이나 짝대기를 안 찌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막 부들부들하게 막 알콩달콩하게 싹 이렇게 솜사탕 이렇게 싹 이렇게 다루듯이 다 아이고 이게 깨질까 이렇게 싹 이래도 복 받으시고 저래도 복 받으시고 아이고 우리 교회 나오시는가만 해도 감사하고 헌금해 주신다면 더더더더 감사하고 요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만들어놨어.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놨어. 싸움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어. 현장을 살리기는커녕 현장에서 자기 믿음 버텨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 오면 주여 일주일 동안 죄만 짓다가 왔습니다. 주여 저 같은 게 어떻게 고마워. 그러니까 대성통곡하는 신세 한탄하는 기도만 해온 겁니다. 그걸 넘어서서 죄를 안 지어야지 이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지가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복음과 현장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목회자들이 한쪽으로 몰았다가 이쪽으로 몰았다가 이쪽으로 몰았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장으로 내모는 목사 숫자는 퍼센트로 더 적어요. 왜? 자기도 부담되니까 현장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 막 현장 하면 막 편안하고 기쁘고 그런 사람 많이 없어요. 그건 좀 이상한 체질이. 원래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살리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함께 복음 전하는 것도 당연하고, 지금 제가 전도를 해봐도 한국은 한 20명 정도 전해야 1명 정도 영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개 한국은 강팍한 거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생명운동이 지속된다. 전 세계 어디 가도 지속하는 겁니다. 굉장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사람을 안 태우고 그냥 딜리버리만 하다가 최근에 사람을 태우다 보니까 몇 배가 피곤해졌어요. 저 정식이도 차 타고 다니면 잘 못해요 이제 많이. 왜? 그냥 그 딜리버리만 할 때는 안에 찬양 그 기도 틀어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는데 계속 사람이 타니까 거의 사람이 한 20-30명 타면요 거의 70-80%한테는 제가 계속 복음 전하거든요. 저는 할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처음 오는 거거든. 이게 막 2중 3중 힘든 거예요. 되게 피곤해져요. 되게. 그래서 제가 지금 수요 금요일마다 얼굴이 팅팅 부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요 예배 있습니다 카톡 올릴 때가 제가 눈 떴을 때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올릴 때 거의 20-30분 전에 일어나서 급하게 샤워하고 이렇게가 앉는 겁니다. 또 집에 딱 들어오면 그냥 꼬꾸라져요. 그럼 눈 뜨고. 근데 좋은 건 뭐냐, 이 사람들이 제 차를 타니까 지금 뭐 유대인도 타고 가나 사람도 타고 네팔 여자도 한 명 타더라고요. 네팔도 타고 다 복음 전합니다. 전하다가 듣기 싫어한다 그러면 또 재미난 건 한 명이 되게 영어를 잘해요. 외국에서 왔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모든 종교가 똑같다고 막 하더라고. 그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불교나 뭐 천주교나 기독교나 모슬림이나 한참 이야기하는데 내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서 제가 간단하게 말해서 모든 종교는 한계다.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러 가고 노력과 막 선행을 하지만 복음은 다르다. 나는 다른 종교 중에 기독교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선택하고 찾아온 게 복음이다. 노력이 아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고. 되게 심플하게 단어로 딱 하니까요. 그러니까 논리가 안 먹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내가 영어를 잘하면 기가 막히게 막 고급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하면 자기랑 언쟁이 될 건데, 나는 심플하게 no. All religion is one. just one이다. 인간이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 우리를 찾아왔다. 모든 문제 다 끝내고, 그것도 2000년 전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오케이.